여러분 이사해 보셨죠? 새집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버릴 것과 드릴 것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사를 하다 보면 옛 물건 중에 버릴 게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고 또 새집에 맞는 것들을 새로 드려야 할 때도 있지요. 익숙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새집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가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새집으로 이사왔으니 이제 삶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 기준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 2절 두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1절에서 11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다 깔아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제 우리 마음 안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죠. 출애굽기 8장 1절로 9장 1절에도 하나님이 바로 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끝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를 예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의무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영적으로 이치에 맞는 예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부르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과 노예, 가난한 사람들, 평범한 군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로마 시민권자이며 학식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고 목숨 걸고 전도한 사도로서 얼마든지 그는 그의 영적 권위를 내세우며 그들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형제 자매라 부르며 겸손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는 신분과 배경을 넘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진리를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약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하게 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낮아지고 겸손할 때 교회는 따뜻한 가족 공동체가 되고 복음의 가르침이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오해를 불이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는 기독교가 사람을 잡아 제물로 바친다는 유언비어 때문에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산제물은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짐승을 죽여 바쳤던 것과는 달리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한
이 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록한 몸을 뜻하는 헬라 소마는 단순히 육체를 넘어 그 사람 자체, 즉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우리는 예배들을 학교에 가야 하고 일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황금의 입이라고 불린 초대교회 교부 크리스톰은 우리 몸의 각 지체를 거룩하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눈은 악한 것을 보는데 익숙한 눈을 제어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보는 것을 멈추고 거룩한 것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혀는 야비한 말, 욕설, 저주를 멈춰야 합니다. 그 대신 사랑과 축복,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파괴적인 말 대신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손은 남의 것을 탐하거나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구제와 봉사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네 번째, 귀는 세상의 악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즐거워하십시오라고 가르쳐 줍니다. 참 일리가 있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몸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치에 맞는 영적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봅시다. 매일 하루 15분 이상 말씀과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매일 밤 11시에 휴대폰 전원 오프하며 세상 풍조를 끊고 하루 3번 이상 상대방에게 칭찬과 격려를 말하며 혀를 제물로 드립시다. 또 일주일에 4회 이상 20분 걷기로 몸을 관리하고 하루 3가지 감사를 기록해서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몸과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때 이것이야말로 이치에 맞는 영적 예배가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이제 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 더 깊이 한번 알아봅시다. 다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악한 마귀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세상의 가치관을 흔들며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시대 헬라어 아이오는 단순히 이 세상의 유행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가치체계, 사고방식, 문화, 권력 그리고 그 배후의 악한 사단의 영향력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본받으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은 지금 성가치관에서도 우리를 흔듭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처럼 미화하기도 하고
혼전 성관계를 당연시하며 순결을 지키려는 이들을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결혼을 기히 여기고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동성애적 행위를 죄로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고린도 전서에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씻음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죄 자체는 분명히 죄라고 부르지만 사람은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영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던 여학생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피임약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은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혼전 순결을 지키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피임약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학교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말을 하자 완전히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고등학교 여학생 이야기는 유튜브를 통해서 방영돼서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지고 세상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칭찬과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제 두 딸에게도 혼전 순결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마치 강물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연어처럼 세상 물결에 반대로 역행하며 핍박과 고난을 각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꼭 기억하며 삽시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은 사랑하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부드럽게 죄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처럼 사람은 품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가치관은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끓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면 감각이 무뎌져서 위기를 못 느끼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가 스며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탐욕으로 살고 음란하게 살면서 또 경쟁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에만 기뻐한다면 그건 이미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고 있다는 신호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악한 마귀에게 세워 세상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의 풍조를 거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그 대답을 제시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만 바꾸는 것을 넘어섭니다. 여기서 마음은 헬라어로 누수인데 이는 우리의 지성, 의지, 생각의 근본을 뜻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컴퓨터를 포맷하고 최신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넣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야 합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겉모 속의 포장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를 근본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열매가 맺힙니다.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새롭게 될 때 안개가 걷히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예화를 통해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깊이 이해해 볼까요? 우리의 삶은 마치 험난한 산길을 여행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여행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만든 지도나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을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그들이 가진 지도는 얼핏 보면 멋있고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정확하지 않고 위험한 길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그 지도는 빠른 길, 쉬운 길, 편한 길이라고 속삭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지도를 들고 여행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 돈, 쾌락이라는 엉터리 지도를 건네주며 그 길로 가라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영적으로 지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정밀한 지도와 살아있는 나침판입니다. 정밀한 지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나침판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지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지도보다 정확하며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지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더 필요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나침판, 즉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기 위해 날마다 이 지도를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나침판 바늘과 같아서 세상의 영향력, 자석에 쉽게 이끌려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도를 펼치고 성령님께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정확하게 맞춰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즉 나침판의 바늘이 제자리를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화려한 지도에 속지 마십시오. 대신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펼쳐서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새 집으로 이사한 사람들입니다. 첫째,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립시다. 눈, 혀, 손, 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삽시다. 둘째,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걸어갑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은 우리의 결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